우리는 이 금요일마다 이 느헤미야를 살피는데, 여러분 느헤미야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있죠. 이제 성벽을 건축하는 것과 성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왜 그걸 건축해야 되냐면 도시가 유지되려면요 성벽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이야 이 글로벌 시대에 오늘날에는 성벽 같은 게 없지만 우리 이제 서울에만 해도 옛날에 성벽이 있었죠. 그래서 사대문을 연결해주는 성벽이 연결돼 있었고, 또 뭐 가까운데 남한산성, 성남에 있는 남한산성에만 가도 이렇게 옛날에는 성벽이 있고 또 문도 있었습니다. 이 성벽이 왜 있냐면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외적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벽을 만들게 되죠. 근데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없으면 그 도시는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전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비록 페르시아의 왕궁에 있었지만 자기 민족,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큰 도시, 또 그 안에 있는 성전을 생각하고 그의 백성들을 생각할 때에 페르시아 왕에서부터는 멀어졌지만 하나님께는 가까이 가고자 하여 예루살렘으로 이 세 번째 포로 귀환을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밤에 이 성벽들을 쭉 돌아보게 되지요. 그래서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성문은 불타 있었다. 지난주에 적용했던 거 생각나십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한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냥 우리를 누가 보호해 주는가? 우리에게 성벽과 성문의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에 타락한 문명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 분별하고 성별하는 그 방어막이 되어주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성경 66권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같은 내용이지만 이 시대에 이 성경 66권의 성벽과 성문이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 교회가 이 말씀에서 떠나서 이것이 무너진 상태로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혹 무너진 것 같다면 얼른 다시 성벽과 성문을 세워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든든히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밤에 이렇게 보면서 상황을 진단하게 됐죠. 그리고 그 현실을 보고 사명이 생기고 비전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 오늘 읽었는 내용인데, 사실 오늘 설교는 3장 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근데 이거 다 읽으면 설교 시간 끝나요. 그래서 1절과 2절만 읽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살피기 전에 이제 느헤미야가 사람들과 함께 성벽을 다시 지어요. 그러면 성벽의 어느 부분은 남아 있을 것이고 성문은 어느 부분은 남아 있지만 대부분은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문은 예루살렘 도시의 성문이 10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 옛날 한양 땅에는 성문이 몇 개 있습니까? 몇 개 있었죠, 그죠? 대표적으로 4개가 있었잖아요. 동대문, 뭐 이렇게 뭐 서대문, 남대문, 저 위에 뭐 그런 문들 있죠. 돈이문이라 그럽니까? 하여튼 뭐 장이문 뭐 이런 문들이 있었단 말이죠. 성을 지키는 문들이 있는데 예루살렘에는 10개의 성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성문을 다시 세우는 것은 6개의 성문을 세워요. 4개의 성문은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벽도 일정 부분은 남아 있지만 대부분 다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그럼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상이 잘 안 가죠? 예루살렘이 어떠한 형태로 성벽이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좀 바꿔주시겠어요? 자, 보시면 예루살렘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었냐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길쭉하게, 좀 예쁘게 동그랗게 이렇게나 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면 참 보기 좋을 텐데, 이 예루살렘이 고산지대에 있기 때문에 산맥, 우리로 치면 산맥, 산 높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을 쌓으려고 하니 이렇게 길쭉한 모양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가보진 않았는데 아마 뭐 하여튼 그런 지형일 것 같아요. 높은 고지대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3장에 등장하게 되는 문들이 등장하는데,
자,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1절에 보시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게 됩니다. 양문이 없었어요. 없으니까 건축을 하죠. 그래서 양문이 어디 있느냐? 양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양문. 여기 조그만한 문이 보이죠? 여러분, 이 양문은 뭐냐면 양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왜 양이 드나드냐 하면 제물로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지도에는 성전이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 다른 지도에 보면 양문 밑에 여기에 성전이 있는 지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그렇겠죠. 왜냐하면 양문은 양이 들어오기 때문에 성전은 양문 가까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서는 여기에 위치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여기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문에서 어디까지 건축하느냐?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가 함메아 망대죠. 그리고 여기가 하나넬 망대. 그러면 요 문을 건축하고 이쪽 부분은 누가 담당하느냐? 대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이 담당해서 성문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도록 맡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 이제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고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같이 건축하게 됩니다. 그 다음 구역이 나오는데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3절에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게 됩니다. 어문이 어디냐? 어문 여기 있습니다. 생선문이라고 해서 이 요단강에서 올라오는 고기, 그 다음에 북쪽 갈릴리에서 잡은 고기가 요단강을 타고 내려와서 사해로 들어가는데 그 수로를 통하여 물고기가 내려오면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 고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잡히는 그런 고기가 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때 그때 물고기가 들어오는 문이 어문입니다. 어문. 그래서 여기에 자리 잡고 있는데 3절에 보면 어문을 건축하죠. 여기 어문에 건축하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게 됩니다.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게 되는 것은 잠그기 위해서죠. 왜요? 외적이 침입하니까. 실제로 산발락과 도비아가 나중에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많이 노력하기 때문에 이때 건축을 하고 할 때에 성벽을 지을 때에 이 빗장을 든든하게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문짝을 갖추고 그 다음에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고 누구 손자 베레가 무술람이 중수하고 사독이 중수하고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죠. 사람들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1절부터 5절에서 좀 생각해 볼 것은 1절에 성별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는 것이죠. 왜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며 그의 백성과 교제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문에서부터 쭉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옛문까지. 그러면 또 요 구역을 담당하게 되는 담당자가 여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절에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 옛문은 이라고 되어 있죠. 옛문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어요. 여기 옛문.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되는 구역을 편성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방향을 보시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우리 지도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성전이 성벽이 그리고 성문이 중건되고 다시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방향 여기서 양문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또 밑으로 쭉 가서 요 망대까지 이렇게 쭉 내려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계 방향으로 뺑글 돌면서 성벽을 건축하고 문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골짜기 문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골짜기 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망대죠, 망대. 여기서 망대가
풀무망대, 그다음에 이제 뜨거운 망대고, 이게 큰 망대, 그레이트 망대, 아주 높은 망대인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한메아 망대, 여기 하나넬 망대, 이렇게 망대가 4개 있고 문이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성벽이 여기 있고, 하여튼 여러분이 그림으로 보면 작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도시예요. 도시 성벽입니다. 굉장히 커요.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 뭐 그저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뭐 강의하는 시간도 아니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이렇게 갔겠구나. 골짜기 문은요, 서서는 못 들어가는 문이에요. 숙여서 들어가야 되는 아주 좁은 문입니다. 자, 그러면 양문을 먼저 건축하고 성별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여기에 보시면 양문에 여기 성전이 뭐 여기든지 여기든지 양문은 성전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성별되어집니다. 즉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과 성문을 짓는 데 있어서도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방어막을 구축하게 되지요. 그래서 성별을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성벽 재건이지만 결국은 성별, 거룩하게 구별한다라는 용어를 통하여 성벽을 구획함으로 말미암아 성벽 안에 사는 사람과 성벽 바깥에 사는 외부인들과 구분 짓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 일종의 종교개혁의 방향성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별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분한다라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는 일정한 선을 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성별되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지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성별되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은 성별된 사람이 아니죠.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속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은 성경적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가고 세속적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요, 이 성별이 선이 모호해졌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벽이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오늘날엔 성벽이 상당히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온갖 말도 안 되는 것들이 허용되어지고 용납되어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용납되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성경은 철저하게 성별, 구별된 그 기준은, 그 성벽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성경 66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무너져 있으니까 이걸 바로 세우는 건데, 여러분, 종교개혁은 항상 성벽 건축, 성문 건축, 성전 건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와 그와의 교제,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그의 백성들의 성별, 구별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분문이 어디냐면 여기 제일 끝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분문은 변이 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배설물이 나오죠. 그게 이제 나가는 그런 곳인데, 사실 이곳은 좀 지저분한 곳이라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거린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빈민층들이 사는 그런 곳인데, 어쨌든 여기도 이 문과 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샘문 15절에 보면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게 되지요. 문을 세우고 역시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루고라고 했기 때문에 다윗성이 아마 여기 어디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여기 어디에 다윗성이 있고 성전은 여기에 있고 뭐 여기나 여기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샘문에서 층계가 있는데 이게 다윗성이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샘문, 그리고 왕의 동산 견문, 왕궁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건축해가고
여기에 쭉 성벽을 짓게 되고 여기 수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가면 수문 앞 광장에서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죠.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백성들이 말씀을 낭독할 때 백성들이 슬피 울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성별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수문 앞 광장이 아마 좀 어디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큰 망대가 3장 27절에 나와요. 3장 27절에 보면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 오벨 성벽까지 이르고 큰 망대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오벨 성벽이 여기 이제 요 내용 요게 오벨 성벽이고 3장 38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38절이 아니에요. 28절입니다. 28절 거기 보면 마문이 나오죠. 28절에 보면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마문은 중수하지 않았습니다. 마문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6개의 문을 중수하는 내용이 나왔고 마문과 한밋갓 문은 중수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구역만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한밋갓 문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감옥문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뺑글 돌아가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구역을 설정해 주게 됩니다. 자, 화면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지금 3장에서 느헤미야가 이 성벽 전체 구역을 나누어서 그 성벽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 그 구역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그 각 성벽과 성문을 짓도록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벽을 짓는데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렇게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을 짓는 것은 2장 17절에 나오는 수치를 없애는 거예요. 2장 17절에 보면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성벽과 성문을 건축하는 것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이죠. 교회가 말씀에서 떠나면 수치를 당합니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 물론 우리의 가르치는 교리의 철저함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교회가 말씀을 떠나고 이 거룩함,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오는 수치도 있습니다. 그걸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누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누구나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별입니다. 근데 이 성별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는 이 구분이 안 돼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세속적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는 나가는데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벽이 무너진 상태에서 살아가니까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별이 없었는데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 기준이 바로 성벽이었죠. 그 시작이 바로 양문이었고 양문과 그 성벽을 짓는 것은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구역에 자신에게 주어진 구역의 성벽과 성문을 건축하도록,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느헤미야 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한꺼번에 이 비전을 공유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느헤미야 혼자 고민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 혼자 그것을 공유한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함께 했다는 것이죠. 성전은 이미 지어져 있었어요. 성전은 학개와 스가랴에 보면 다리오 왕 때 지어지게 되죠. 다리오 왕 제2년에.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다리오는 여기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의 할아버지예요. 다리오의 아들이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영화 300에 나오는 그 사람이고, 이 아닥사스다는 이 아하수에로의 아들 아르타크세르크세스입니다. 하여튼 뭐 이름이 어려워요.
하여튼 시대가 지금 꽤 지났습니다. 성전은 어느 정도 지어졌지만 그러나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성벽과 성문이 지어졌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놀라운 사실이 7장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7장 4절에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쳐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상당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요, 집을 짓기 전에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집을 짓기 전에 성벽부터 지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과 그의 백성과의 교제가 있는 성벽부터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집을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이 아니라 성벽을 우선순위에 두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이 성벽을 짓는데 어땠을까? 전 백성이 성벽을 지었어요. 그러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그리고 양은 누가 키웁니까? 물고기는 누가 잡아요? 일은 어떻게 합니까? 생계는 어떻게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성벽을 세우는데 우선순위를 뒀다는 거예요. 집을 짓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성벽을 우선순위에 두고 온 백성, 예루살렘의 온 백성이 거기에 시간을 투자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들은 사명을 공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죠. 그리고 이 같은 사명을 공유할 때에 그들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가난입니다. 얼마든지 성벽을 짓지 않으면, 성문을 건축하지 않으면 잘 살 수 있어요. 자기의 일상의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벽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들의 일상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성벽과 성문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한쪽에는 창과 또 한쪽에는 이제 이렇게 농기구 이런 거 들고 일도 하면서 고초도 쓰는 그런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말씀의 성벽을 세워 세속 사회와 구별된 성벽을 지으려고 할 때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의 벽 스스로가 우리를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세우는 이 일의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나가서 돈 벌고 먹고 사는 문제, 세속적인 어떠한 것들에 우선순위가 가 있습니까?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선순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우선순위를 놓칠 때에 교회는 현격하게 약화되고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속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때를 따라 한 번씩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렸습니다. 성경 번역함으로 말미암아 틴데일은 성경 번역제로 죽었죠. 그리고 루터는 평생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성경 번역한다고. 틴데일은 영어로 번역했고 루터는 독일어로 번역했거든요. 그리고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00~200년 후에는 가톨릭과 기독교 간의 대전쟁이 일어나 수십만 명이 유럽에서 죽게 됩니다. 그 피 흘린, 근데 그들의 우선순위는 말씀이었죠. 말씀의 벽을 세우는 것에 우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 그들은 이 말씀의 성벽을 든든히 목숨 걸고 그걸 우선순위로 세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의 성벽에서 벗어나게 되면 얼마든지 세속 사회 속에 일반인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은 생계가 아니라 성벽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성벽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데, 이 3장에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름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는데 누구네 손자, 뭐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까지 이름이 다 나와요. 그만큼 이 성벽을 세우는 일은 명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명예가 있는 것이고, 그러다 개인의 명예이기도 하지만 이 일은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함께 협력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3장에 나오지 않는 이름이 있어요. 바로 느헤미야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한 것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 비전을 공유하면서 성벽을 함께 짓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슈퍼스타 목사님이 등장해서 교회를 개혁하고 변혁할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어떤 그러한 시대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명한 스타 목사님이 등장하면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따라하고 흉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속 사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지고 참된 믿음의 삶을 살도록 느헤미야는 자신의 명예를 뒤로하고 오히려 이 성벽의 그 작은 부분도 벽돌 한 장을 쌓는 그 사람의 그 구역의 그 지역의 사람들 이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이름을 적어 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은 위로부터의 개혁도 있지만 아래로부터의 개혁, 정말 일반 평민들 그들의 협력을 통하여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 그러면 루터 칼빈을 기억하죠. 그러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간 수십만 명의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을 위하여 먼저 몇백 년 전에 그들의 생명을 바쳐 이 성벽을, 말씀의 성벽을 쌓아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여기 나오는 사람들 이름도 다양하지만 직업도 다양합니다. 1절, 22절, 28절에 제사장들이 나오죠. 8절, 31절, 32절에는 금장색, 뭐라 그럴까요? 금세공업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통치자들, 각 지방의 영주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방백들이 나오는데, 베다게렘, 미스바, 벳술, 그일라, 여리고 이런 사람들이 막 등장하죠. 그리고 지리적으로 다양하고 또 그렇습니다. 예. 그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고, 또 특이할 만한 것은 이 구약 시대에 할로헤스의 딸들 12절에 보면, 3장 12절에 보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다. 이 딸들의 이름도 나오는 것이다.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딸들이 등장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자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딸들도 남녀 구분하지 않고 지역과 또 직업에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거대한 사명을 위하여 함께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누구만 성경을 읽고 목사님들만 성경 연구하고 구역장만 성경 연구하고 또 그죠? 중직자들만 성경 읽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쌓아야 될 이 성벽, 말씀의 성벽은 누구나 남녀, 노소 가릴 것 없이 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개인의 신앙의 방어벽을 세워야 되고 교회의 방어벽을 세워야 됩니다. 이 타락한 시대의 문명이, 세속적 가치관, 철학이, 헛된 그러한 신하나 족보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벽을 쌓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고립의 의미가 아니라 성벽의, 성별의 의미가 있다. 구분되어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 이러한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용했다기보다는 은사와 상관없이 그냥 다 뛰어들었어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말씀을 읽고 말씀의 성벽을 세우고 말씀 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의 성벽을 쌓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성벽을 쌓기 위해서 사람들은 포기하는 것이 있었죠.
직업을 어떤 부분에 돈을 벌거나 아니면 자기의 개인적인 취미생활 또 혹은 개인적인 뭐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성벽을 지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려면요, 말씀을 배우려면 신앙의 틀을 성벽을 세우려면요 포기해야 될 게 있어요. 개인의 여러 가지 것들, 때로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에너지,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포기를 안 해요. 신앙은 내 삶의 일부에 불과하지 전부가 되지 않는 거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요, 여기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이 성벽 세우는 게 그의 삶의 전부였어요. 그걸 우선순위로 했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영역을 때로는 포기하여 공동체의 비전을 또 공동체의 사명을 함께 이루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의 삶에 최선을 다했다기보다는 바로 예루살렘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성벽 쌓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52일 만에 성벽과 성문이 다 지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이 왜 필요한가? 이 3장이 왜 필요한가?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목회를 하지만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이 부분은 말씀을 통하여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에 이 무너진 성벽을 봐야 무엇이 무너져 있는지 알기 때문에 함께 공유할 수 있는데, 무엇이 우리가 어떠한 성벽을 세워야 되는가를 함께 공유하고 그것을 세워 나가는 것은 결국은 성도들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협력의 현장을 느헤미야 3장에서 보여주면서 동산교회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부흥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아시아의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동산교회가 칭찬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성벽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이 성벽을 세운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타락한 문명과 구별된 성별의 성벽인데, 이것은 곧 말씀을 든든히 교회에서 세우는 것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고 또 각자의 삶 속의 집에서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하여서 이 사명을 함께 공유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각자가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자신의 성벽, 자신에게 주어진 성벽의 분량을 쌓아갈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동산교회는 이 세속의 문화가 들어오지 못하죠. 죄악된 타락한 문명이나 이 세상의 정욕들, 그 다음에 이단 사상들, 타락한 문화나 가치관이나 철학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말씀의 성벽을 든든히 잘 세워놨기 때문에 그렇죠. 분별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현실 진단과 비전을 공유한 사람들은 함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훌륭한 리더 1인이 아니라 평범한 성도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말씀의 성벽을 든든히 세워가고 말씀의 성문을 세워나가고 망대가 그 역할 잘 감당할 때, 망대가 하는 일이 뭡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적들이 오는 것을 감시하는 것이 망대인데, 이 말씀의 망대를 세워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피아 식별을 하여서 보호하고 식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깨어 지키고 자신의 신앙도 지키고 교회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동산교회는 이 타락한 시대 가운데, 여러분 21세기 이 시대, 이 한국 사회 속에 한국교회는 어쩌면 이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고 말씀이 올바르게 해석되지 않아서 상당 부분 성벽들이 무너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악한 세력들은 교회 안으로 계속 침투해 들어오고 타락한 문명이, 타락한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잡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읽고 때로는 이 시대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시대의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요, 우리가 구별된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마지막 주님 오셨을 때에, 또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으시고, 또 우리가 이 금요기도회는 대수성 공사를 위한 특별 금요기도회로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만에 함께 기도할 제목들, 우리 대수성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또 함께 기도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주님 만날 날 50년 이상 되는 사람 잘 없어요. 다 50년 안으로 거의 다 주님 만납니다. 주님 만났을 때, 야, 너 말씀의 성벽, 믿음의 성벽 잘 쌓았구나. 너에게 주어진 구역의 성벽과 성문을 잘 쌓았구나. 이렇게 칭찬받으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3장을 통하여서 그 25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을 세우는 장면을 통하여 우리가 사명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앞으로 이 타락한 시대 가운데 말씀의 성벽, 이것을 잘 세우고 각자가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구역 안에서 말씀의 벽을 잘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성별되어져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들 얻고 올바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리하여 주님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 동산교회가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